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9일 일요일 연중제 10주일입니다. 연중제 10주일 나해 일독서는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숨냐? 유혹자가 유혹을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시편은 하답성어 시편 130편, 파스카 할렐 시편.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이 독서는 고린도 2서 4장입니다. 4장이니까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네 번째 편지입니다. 네 번째 편지. 오늘 복음은 마르코복음 3장. 마르코복음 3장. 네. 그래서 마르코복음 1, 2, 3장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가서 계속 대축일이었어요. 그죠? 연중주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에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볼까요? 창세기 역사적 배경을 볼까요? 자, 그러면 창세기의 역사적 배경. 자, 창세기의 역사적 배경. 마이너스 750년경에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북부 예언자 전통을 받은 아버지들이 모여서 북왕국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요거. 그래서 북왕국의 헌법 신명기 법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결국 북왕국이 멸망했고 100년 후에 그 헌법이 발견되면서 요시야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1번 여기 신명기 법전입니다. 북왕국의 헌법 신명기 법전 원신명기. 이것이 100년 후에 622년에 발견되면서 요시야 종교개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원신명기 그 뒤로 여호수아기, 반관기, 사무엘기, 열왕기를 붙였습니다. 바빌론 유배 이후에 유다인들의 자치 율법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개를 만들었습니다. 9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반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앞에 부분을 토라, 율법이라고 한다. 율법. 그런데 이 토라 전에 구경에서 제일 나중에 쓰인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제일 마지막에 쓰인다.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사제기 문헌이 많죠. 그죠? 천지창조. 자, 한 처음에 태초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근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있어서 첫 번째 창조는 이제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켜야 돼. 스위치 올려. 빛이 생겨라.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 땅, 바다, 그리고 식물들, 푸른 싹.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땅, 바다. 셋째 날 땅, 바다와 식물들. 넷째 날 큰 빗물체, 작은 빗물체, 별들. 넷째 날 4번은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5번은 다섯째 날은
물에서 울울거리는 생물들, 해군과 날아다니는 새들, 공군, 해군 먼저 창조하고 공군 창조했고, 여섯 번째 날 집짐승, 들짐승, 예? 그리고 사람,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육군들 창조했습니다. 여섯째 날은 육군. 그래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온 세상을 다스리게. 일곱 번째 날 쉬셨습니다. 왜 쉬었다? 복 주려고.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곱 번째 날 쉬셨다. 자, 에덴 동산 스토리가 있는데, 에덴 동산. 여기 이제 한 번 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있게 했다. 16절. 그리고 주님과 사람과 약속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기. 그 다음에 사람의 협력자를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19절부터 쭉 보면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안 맞다. 그런데 여자를 데려오니까는 반려자.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공동체를 이룬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반려견, 반려식물은 동반자가 될 수 없는, 협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강아지는 적당히 하고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 협력자다. 성경에 딱 나와 있죠. 자, 오늘 그러니까 죄의 기원입니다. 창조의 기원, 인간의 기원. 세 번째, 죄의 기원. 죄의 기원.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에 약속 지켰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 유혹자가 와서, 유혹의 대표가 뱀으로 나오는데, 뱀이 여자에게 유혹할 때 과장법을 쓴 거예요. 그죠? 하느님이 니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래 때문에 그렇게 하느님이 잔인한 분이시라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한가운데 있는 그 남이만. 이렇게 유혹자는 거짓 선전선동을 해요. 공부 못하기 때문에 아니야 여기는 해도 돼. 그러니까는 유혹자가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그들은 주님을 피했다. 숨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부르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당신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너 우리 약속한 걸 안 지켰지? 저 여자가 그랬는데요. 여자는 왜 그랬냐? 유혹자가 꿰어서 그랬는데요. 이거예요. 유혹자. 뱀이라는 건 하나의 상징이고 유혹자입니다. 유혹자. 인간을 유혹하는 유혹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잘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15절까지, 3장 15절까지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얘기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숙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숙제해요. 창세기 1, 2, 3장 15절까지 한번 잘 묵상해 보면서 묵상 내용, 강조할 내용을 한번 빨간 걸로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편은 시편 130편,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이면서 미세레레, 자비를 청하는 그러한 미세레레입니다. 130편. 요것도 한번 짧으니까 외우시죠. 주님 깊은 구름 속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제 애원한 소리를 귀하게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께는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희망을 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주님께는 헤세드, 자애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 저희들을 구원하시리다. 시편 130편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2서인데요. 고린도 2서. 고린도 2서는 네 번째 편지라고 그랬죠. 예? 네 번째 D서가 아니에요. D서가. 네 번째 서가. 자, 그러면 바오로 선교 여행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자,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데레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 안티오키아, 앙키라를 갔다가 쭉 해서 에페소로 옵니다. 에페소. 이 에페소에서 와서 여기 바다 건너에 있는 코린토에 첫 번째 편지 분실,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1서, 세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 여기서 보네요. 눈물의 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지를 여기 마케도니아 필리피로 가서 여기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편지수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필리피에 가서 네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독서예요. 이 독서 네 번째 편지. 그래서 네 번째 편지를 보면 고린토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저번에 연기했었다. 왜 그랬는가? 너무 거시기해서 그랬다. 고린토 2서 2장. 내가 저번에 세 번째 편지 보냈지? 내가 세 번째 편지 눈물로 써서 보냈거든. 내가 그런 편지를 써 보낸 것은 세 번째 편지예요. 내가 세 번째 편지 쓸 때 눈물로 쓴 편지다. 눈물로 쓴 편지. 너무 답답해서 고린토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해서 내 의도가 그거 아닌데 거짓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바오로를 배척한다. 오지 마라.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곧 가겠다 하면서 네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네 번째 편지. 이제 서로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참 그리스도인은 향기입니다. 향기.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뽑으셨습니다. 새 계약의 일꾼. 새 계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 연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오심으로써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새 계약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공동체 새 계약의 공동체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그 새 계약에 대한 일꾼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보물을 나약한 질그릇 속에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너무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간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비록 보물이 질그릇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우리 몸에 생명도 주님의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참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성령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당신 앞에 바로 올바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은 나약해 가고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점점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가벼운 환난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합니다. 하늘나라를 희망합니다. 보이는 것은 세속은 잠시뿐이지만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서 마련하신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을 것입니다. 이 지상의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의 영원한 집이 마련될 것입니다. 고린도이서 5장 앞에 장례미사, 위령미사, 감사송에 여기 나오죠. 이 지상의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의 영원한 집이 마련되나이다. 주님. 고린도이서 5장. 숙제는 창세기 1, 2, 3이에요. 자, 그러면 마르코복음 전체를 볼까요? 앞에 대축일이 많아서 많이 못 봤죠. 마르코복음 1장 1절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세례자 요한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하나님의 자기 낮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 낮춤. 그리고 세례 받으심으로써 공생활의 시작이고, 그리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몸소.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자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유혹을 받으십니다. 네,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잡힌 뒤에 이제 정식으로 갈릴리아에서 이제 복음 선포하십니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기쁜 소식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네 사람을 시몬과 안드레야,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뽑으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21절부터는 카파르나움의 하루예요. 카파르나움의 하루.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활을 요약한 내용.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나와서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고, 베드로의 집에서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아픈 사람들이.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는 항상 기도하셨다. 카파르나움의 하루입니다. 자, 나병 환자 이 치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제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내가 하고자 하니 그렇게 되어라. 우리가 잘 안 된 것은 예수님이 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치유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더 나아집니다.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니 그렇게 되시오 하십니다. 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막 들고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시고, 자,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과 식사하니까 바리사의 세리들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쨌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우리랑 함께 어울려야죠.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하십니다. 자, 단식에 대해서 혼인잔치에서는 단식 안 하죠. 때가 되면 단식할 것이다. 하고, 요거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죠? 새 천조각을 허은 옷에 대고 입지 않는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치관은 혁신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만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왜 노동을 합니까? 그러자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라고 했다. 왜? 불만이야? 그러면서 다윗 시대의 예를 들어요. 노베 사제 아히멜렉 대사제 때 다윗이 장군이었을 때 군량미를 달라고 그러니까 사제들만 먹는 빵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제가 풀면 되잖아. 주시오. 그거예요. 근데 에브야타르는 그 아들입니다. 노베 사제 아히멜렉의 아들 에브야타르예요. 마르코복음 3장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시키시고 12사도를 뽑으시고, 자, 오늘 예수님과 베엘제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기적이 가짜라고는 못하고, 기적은 사실인데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의 힘을 빌려서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냐?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나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못 믿는다고 주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그들이 모인 쪽으로 따로 가야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죠? 오늘 복음은 그냥 쫙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는 앞의 내용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참 가족. 사람들이 사부님의 어머니와 친척들이 있습니다. 친척들,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말씀을 행하는 사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 가족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고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일반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한 가족이 됩니까? 말씀을 행하면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 3장까지 보셨고요. 다음 주에 계속 4장 이하로, 다음 주, 이걸 주일이에요. 주일은 마르코복음으로 가고, 내일 또 이제 연중주간 거 할 텐데, 내일은 마테오복음을 쭉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9일 연중제 10주일, 연중제 10주일, 11주일, 12주일 이렇게 쭉 있습니다. 10주일을 맞아서 독서, 복음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6월 9일 일요일 연중제 10주일. 네, 내일은 월요 성경이 있고 모레는 화요 성경이 있습니다. 월요 성경, 화요 성경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4일은 이스라엘의 지혜문학 특강이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